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5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드려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케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을 잠깐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주님과 함께함임을 기억할 때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말씀 붙들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한 예배,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는 예배 드려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환경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는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국 농구를 좋아하십니까? KBL이라고 불리는 한국 프로농구 리그. 저도 막 엄청 좋아하고 그러지 않지만 농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가끔 그 영상들을 챙겨보고는 합니다. 그 영상들 중에 한 2, 3년 중에 굉장히 이 KBL 리그에서 웃기다고 유행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이름하여 신명호는 놔두라고 라는 영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호라는 농구 선수가 슛 찬스에서 슛을 쏘려고 하면 수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명호 선수가 워낙에 이 3점 슛 성공률이 낮아서 선수들이 수비를 하지 않아도 골을 못 넣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제 작전 타임 때 이 감독들이 선수들이 들어오면 신명호 선수는 마크하지 말고 다른 선수 마크해라. 신명호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시하는 이 말들이 각 팀의 감독님마다 말하는 이것들이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와서 굉장히 큰 재미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우프입니다. 오픈 찬스에서 3점 슛을 던져도 넣지 못하는 한국 농구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호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등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먹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최고의 수비력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는 체력과 열정이 이 신명호 선수에게 있습니다. 팀 밖에서 볼 때 이 신명호 선수는 약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3점 슛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팀 안에서 볼 때는 이 신명호 선수는 팀의 굳은 일을 도맡아주는 사람, 특히 수비의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공동체 교회도 한 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팀인 셈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치 적팀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강점, 그리고 이 형제, 이 자매가 우리 공동체에서 도맡아 하는 일은 뭔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주목하지 않고 그 형제의 어떤 연약함을 들어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팀으로서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우리 서로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의 관점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기를 가진 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뿌렸으니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한번 돌아보자.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방문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대답을 하죠.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 형제, 우리 둘만 갈 것이 아니고 마가 형제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이 제안에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는 이유가 38절에 등장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를 하죠. 사실 이 밤빌리아라는 곳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너무 힘드니까 민폐만 될까봐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겁니다. 내가 계속 따라다니면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게 전례가 있던 사람,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을 또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그래도 데리고 가자가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에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둘의 의견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본문이 바울의 이야기만, 둘이 나눠진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좀 더 정당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바울만이 정당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많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죠.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위장해서 들어왔을 확률이 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교인이 된단 말이냐. 많이들 의심하고 배척했었지요. 그때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지원해주고 설득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하고 있어요. 마가 데리고 가자. 너도 예전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한 이유를 너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 너 지금 모습 봐라 괜찮지 않느냐. 마가도 성장할 수 있다. 데리고 가자. 이런 의견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옳은지 바울이 옳은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이 서로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제안,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마가라는 이름을 지칭하여서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아요. 헬라 용례를 보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와 고유 명사를 쓸 때와는 그 뉘앙스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용례에서 만약 바울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고유 명사를 딱 써서 마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는 데려가기가 애매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마가라는 사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의 존재 자체를 저 사람은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사소한 차이지만 우리는 이 뉘앙스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간혹 실수를 범합니다. 누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옳고 그름과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주도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가 대부분 이렇지요. 분명히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때까지 저 사람이 해온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옳은데 저 사람이 하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기분이 나빠,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보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두 번째와 같은 태도들, 분명히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진, 특별히 함께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일을 기준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앞일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39절 이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을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를 실패자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지요. 바울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오거든 그를 영접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쉽지요. 바울 분명히 마가를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이 마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마가를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자신이 하던 일을 맡을 사역의 후계자로 마가를 생각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자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비록 젊은 한때는 선교의 험한 길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가는 바울에게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양육하고 도왔던 인물이 바나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려 했던 인물 또한 바나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헤어진 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중도 이탈한 마가였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이 실개천들이
강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의 바다에서는 다시 하나가 되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쉽게 실패다, 성공이다, 잘났다, 못났다 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교회로서, 교인이라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때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까지도 모두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좌절도 없고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기질과 인격과 성격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성격이 바뀌어서 마가를 요청하고 마가를 초청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기질과 인격과 성격이 변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MBTI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MBTI가 변합니까? 간혹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 기질과 성격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래야만 할 것 같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다 보면 소리가 나고 복잡해지겠지만 그래서 더욱 역동적일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뭉개뜨리고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곧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에는 내 성격과 기질이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이 되어서 늘 잘못된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내 성격과 기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의라고 여기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 그 성격과 기질이 복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 최선을 다한 삶,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잠깐 졸다가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의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의 팀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음으로써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팀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명호는 놔두라고를 외치더라도 우리는 신명호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예배가 마친 이후에 바로 SCM 8월 MT가 이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SCM에서 드려지는 많은 MT들이 사실상 수련회들이 신명호의 진가를 발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뒤돌아보면 학생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들 다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린 모습을 보일 때도 많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죠. 근데 이들이 MT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시간들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다듬어져 가고 주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진 기질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제가 여러 해 동안 지켜보고는 합니다. 그런 다듬어지는 시간, 진가를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잠시 후 8월 MT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SCM 형제자매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이것을 지켜보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도 이들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 후에 이어질 8월 MT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신 시각과 함께 대학교의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시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 시각을 속히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시점과 관점과 판단의 기준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후에 8월 MT, SCM 8월 MT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많은 신명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로 강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회복하고 방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들어 사용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8월 MT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대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좀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이후에 바로 SCM 8월 MT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8월 M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반응하여 돼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간구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